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랑이라는 것이 참 자기중심적인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렸을 적부터 교회에서 자라면서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을 암송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사실 상당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사랑은 참 안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자랑하면 안 되는 거지. 난 크리스찬이니까 평생 자랑 같은 것은 하지 않으면서 살 거야.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됐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러한 말씀으로 저 자신을 점검했습니다. 자랑의 문제, 교만의 문제, 거만의 문제, 뽐냄의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예민하게 반응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자랑의 반대 덕목이라고 할 수 있는 겸손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했습니다. 그걸 고민을 했습니다. 겸손을 실천하기 위해서 무척 애를 썼던 것이죠. 그리고 자랑하지 않는 일과 또한 동시에 겸손하는 일, 겸손을 내면화시키기 위해서 아주 애를 많이 썼습니다. 한국 사회는 제가 성장하고 있을 때도 여전히 유교 문화와 불교 문화의 영향권 안에 있어서 그 동네나 주변 자체에 그렇게 겸손한 사람들을 상당히 좋아하는 그런 문화 풍토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군다나 교회 사람들은 그런 문화 가운데서도 훨씬 더 겸손하고 더 그 덕의 측면에 있어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어렸을 적에 읽었던 시바이처 박사의 전기 중에 나오는 한 에피소드도 저에게 큰 감화를 주었습니다. 그 전기에 따르면 어릴 적에 시바이처 박사가 동네에서 동네 아이들과 놀다가 싸움을 하게 되었는데 싸우던 대상을 넘어뜨리고 그 애를 패주었다는 것이죠. 그러자 그 싸움에서 지게 된 친구가 울면서 시바이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요. 너는 잘 먹고 잘 살아서 힘이 세서 나를 이긴 것이지 달리 이긴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시바이처가 친구한테서 그 말을 듣고 굉장히 큰 충격을 받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집에서 먹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를 하게 된 것이죠. 저는 이것이 시바이처가 교만하거나 자랑하는 성격이 아니라 매우 겸손하고 신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제가 이 전기를 국민학교 때 읽었는데 사실 그때 제가 살고 있었던 동네 안에서 어느 정도 잘 사는 그런 집에 속했었습니다. 그리고 제 어린 눈에도 볼 때도 동네 많은 그런 친구들은 상당히 가난하게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바이처의 이러한 사건과 그의 처신이 저에게는 아주 깊은 인상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잘 나서지 않는 사람이 되었고, 실제로 제가 학교에서 1등을 하지 않으면 1등을 하지 않고 2등이나 3등을 하면 너무 기분 좋아했었어요. 1등을 하면 너무 좀 우쭐댈 것 같아가지고 그런 것까지도 신경을 쓰면서 그렇게 살았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손해를 봐도 그렇게 크게 화를 내거나 분을 내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이렇게 성장을 해 나가면서 상황이 조금씩 바뀌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접하고 주변에 여러 무리들이 생겨나면서 제 안에서 어떤 미묘한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어렸을 때 어린 마음에도 그 겸손에 대해서 생각하고 자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했었는데, 그런데 친구들과 이렇게 살아가면 어느 친구들은 상당히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보기에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 자랑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렇죠? 그러면은 제가 겸손해야 되고 자랑하지 않는 것을 상당히 내면화시키려고 애를 쓴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서 이렇게 마음의 갈래가 일어나면서 그 자랑하는 친구의 그 자랑을 소위 말해서 묵사발내고 싶은 그런 충동이 이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심각하더라고요. 사실은 저 안에서 이렇게 요동이 일어나니까, 분용함이 일어나니까요. 그 불교도들이 잘 쓰는 말로 왜 속 시끄럽다고 그러잖아요. 왜
속이 시끄러운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은, 동료 가운데서 보면은 속이 시끄러워. 이게 도대체 뭘까? 그러니까 저 혼자 가만히 있을 때는 저 자신을 잘 컨트롤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친구들과 이렇게 어울리면서 지내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서로 이렇게 지내면은 내가 그렇게 억누르고 조심하고 내면화시켰던 모든 덕이 그게 깨지고, 저 자신도 스스로 생각할 때 왜 스스로에 되게 불쾌한 거죠. 불쾌하면서 내가 그 사람을 묵사발내고 싶은데, 그리고 또 그렇게 말도 그냥 즉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랬을 때에 저 자신도 참 기분이 좋지 않고, 그렇다고 그 상대도 사실은 기분이 좋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말이 나가면서 친구들 사이에 이 편이 갈리고 패가 갈리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참 무엇인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여러 가지 공부들을 많이 하면서 제가 역사학이나 사회학이나 정치학이나 이런 것까지도 쭉 공부해 나가면서 한국 문화, 우리 코리안 컬처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유교 문화, 샤머니즘 문화, 또 불교 문화 이런 것들을 쭉 공부하면서 한국 사회의 이런 정치 문화나 이런 그 폴리티컬 컬처나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공부해 나갔을 때, 이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구나. 또 더군다나 한국인의 한의 문제든지 정서의 문제, 컴플렉스의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검토해 봤을 때 이게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저 혼자에게서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서 그 비슷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세 가지 사항인데, 첫 번째는 우리 한국 문화 가운데서 이러한 그 자랑의 문제, 또 자랑과 연결되어 있는 어떤 마음의 습성의 문제에 대해서 잠깐 언급드리고, 두 번째는 이 성경에서 고린도전서 13장 안에서 자랑이 어떤 자랑을 말하는 것인가, 그리고 그러니까 자랑하지 말라 했을 때는 어떤 자랑을 말하는 것인가, 그리고 사도 바울이 특별히 그 자랑이 아니면서 무엇을 우리가 자랑하도록 하기를 원하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첫 번째의 문제는 이 인간적인 자랑의 문제는 죄인인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심성의 문제입니다. 심성의 문제예요. 제가 저에게 부끄러운 고백을 드리자면, 제가 중학교 때하고 고등학교 때에 교회에서 다니면서 이제 성가대를 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노래를 꽤 잘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는 그 명문대 성악과에 가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악을 열심히 그 성악하는 선배들 쫓아다니면서 뭐 벨칸토를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뭐 이러면서 헤르만 프라이 창법이 어떻다든지 이러면서 뭐 그걸 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성가대를 하고 그러면은 그걸 열심히 하고 잘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 옆 교회에서 그런 찬양을,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쭉 연습해서 했는데 그게 제가 했던 교회에서 작년에 했던 거예요. 그래서 뒤에 앉았는데 다 아는 곡인 거예요. 같이 막 불렀어요. 사실은 그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죠. 그렇죠?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서 같이 막 불렀던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참 낯뜨거운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참 심각한 그런 문제는, 저는 남자니까 한국 남성들의 대부분은 이 자랑의 문제에 대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는 훨씬 더 우리 여기 미국 안에서의 백인 문화와는 상당히 다르게, 한국에 있는 한국 문화와 한국 남성 문화는 상당히 체면의 문화이고, 그리고 수치 문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에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비치고 자기 얼굴을 얼만큼 내세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마치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호구조사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호구조사가 뭔지 아시죠? 네, 아시는 분은 다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디 출신이냐, 고향이 어디냐, 어느 학교 나왔느냐, 어느 초등학교 나왔느냐, 모든 걸 쫙 해야만 그 다음에 자기가 어느 순간에 어느 자리에 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자리를.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기가 얼마만큼의 자기 자랑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얼만큼 자기를 굽혀야 하는지를 자기가 이게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한국 문화입니다. 그것이 정해지지 않으면 참 불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가 조금씩 이렇게 이동하고 하나의 그룹에서 자기를 모르는 다른 그룹으로 가면은 그러면서 그런 호구조사 가운데서 자기를 내세워야 하기 때문에 수많은 거짓말이 이렇게 나오게 되지요. 군대 생활 자랑에서부터 뭐 조기 축구회부터 해가지고 다 뭐 쫙 해서 거기에 살을 많이 붙여가지고 이게 그걸 자기를 포장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잘 하지 못하면 안 돼요. 그런 수많은 거짓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여기에서도 뭐 S대 동창회에 실제로 S대에 나오지 않은 사람들도 가서 다닙니다. 같이. 그래서 어디 몇 기라고 얘기했는데 가서 그 기수에 해당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전혀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그리고 한국에서는 남학생도 그렇고 심지어 여자 어느 분도 그 대학 행세를 하면서 몇 년 동안을 다녔어요. 실제로 거기서 그 학생이 아니면서도 같이 미팅도 다니면서 과에서. 이것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자신의 그 얼굴의 문제 또는 자신의 체면의 문제 또는 자기의 자랑의 문제에 대해서 취약한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매우 연약합니다. 매우 약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 그리고 바로 이 점 때문에 사실은 교회도 약합니다. 교회도 연약해요. 우리 교회들이 사람이 많이 모이면 이 문제로 큰 시달림을 받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이 말을 읽으면서 사실 상당히 쉽게 편안하게 지나갈 그런 얘기예요. 별로 뭐 사랑은 자랑하지 않지, 당연하지, 그렇게 지나갈 말인데 이 문제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이 문제가 우리 교회 문화를 무너뜨리고 좀먹는 아주 치명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회에 어느 분이 처음 나오셨으면 그분이 참 점잖고 자기 자신을 이제 일단 처음으로 선보이는 때니까 얼마나 조심스럽겠습니까? 그런데 대체로 가만히 앉아 있어도 맞이하는 교회의 새신자부에서 자기를 다 알아주기를 바라요. 사실 적어도 자기 속으로는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 다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교회 안에서 얼마만큼 자리를 잡고 있는 사람인데 지금 새로 오는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주기를 또한 바라는 것이죠. 이 교회 안에서 움직여 나가는 수많은 미묘한 다이내믹스의 원천입니다. 이런 자기 자신의 자랑, 자긍심, 자존심, 자기를 어떻게 보느냐. 그래서 한국 사회를 현재 현 단계의 한국 사회를 연구하는 사회학자들과 또는 사회심리학자들 또는 상담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한국 사회만큼 인정 욕구가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드물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우리들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기는 하지만 저를 만나는 저의 그 선배님들 중에 뭐 5년이나 10년 이렇게 선배님들 중에 저한테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것 이외에 신학교에서 못 가르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것은 목회는 인간관계야. 인간관계. 그게 굉장히 중요한 충고입니다. 현실적으로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 여기서 이렇게 얼굴을 보면은 그 인간관계를 잘하는 것이 담임 목회를 하는 거 또는 뭐 부목사로서 신방 목사로서 하는 거에 굉장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무시할 수 없어요. 왜 그렇죠? 우리가 그 문제에서 약하기 때문에. 신학교에서는 뭐 항상 무슨 기독론이니 구속론이니 무슨 논이니 이런 걸 자꾸 가르치는데 그걸로서 목회하는 거 아니야, 김 목사. 목회는 인간관계를 잘해야 돼.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판단해 볼 때는 이것이 한국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장애물이구나, 장애 요소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한국 교회만의 문제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한국 사회의 문제입니다. 체면을 따지는 거, 얼굴을 따지는 거, 자존심을 따지는 거, 그렇죠? 자신의 자랑의 문제. 제가 일부 예배 드리고 나서 어느 장로님이, 신장로님이라고는 안 하겠는데 신장로님이라는 분이 제 앞에서 그러셨어요. 목사님, 요즘에는 PR 시대라는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자랑하면은 자랑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으니까 그 얘기를 하신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은 PR 시대인데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PR은 해야 되겠는데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들의 큰 장애입니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를 두고 나중에 그 결과에 대해서, 해결책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라고 말하는 자랑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를 쭉 처음부터 1장 1절부터 읽어나가면 고린도 교회에 아주 특별한 문제들이 나타나는데 그 문제들은 이 자랑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자랑의 문제. 그리고 이 자랑의 문제는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지금 현재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에도 똑같이 자리 잡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어떤 종류의 자랑이었느냐? 그것은 지식에 대한 자랑이었습니다. 지식에 대한 자랑. 그리고 두 번째 자랑은 무엇이냐? 두 번째 자랑은 은사에 대한 자랑이었습니다. 은사에 대한 자랑.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처음으로 쭉 열면은 처음에 등장하는 문제가 하나 나오는데 그것은 고린도 교회가 파로 나눠져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파로.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베드로파야. 게바파야. 나는 바울파야. 너희들은 바울파, 베드로파, 게바파, 아볼로파 이런 제자들 파네. 우리는 예수파야, 예수파. 이런 파로 분열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파가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냐면 사실은 베드로를 개인적으로 알던 사람 또는 아볼로를 개인적으로 알던 사람, 바울을 개인적으로 알던 사람을 통해서 이 파가 나눠진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들과 관계가 있었어. 이게 우리 미 목사님처럼 난 옥하는 목사님 파야. 이렇게 그 파가 있었습니다. 나는 박윤선 목사 파야. 나는
저는 윤영탁 목사님 파예요. 저는 저는 충현교회 파예요. 이 파가 나눠졌어요. 왜 그 파가 나눠졌느냐? 거기 보면 힌트가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들 중에서 단지 겨우 손 꼽는 몇 사람에게만 세례를 준 것을 다행으로 여긴다. 내가 무슨 세례 주기 위한 사람이었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세례 준 것 때문에 너희들이 스스로를 바울파라고 부르는 거, 그건 나는 원치 않는다.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았어.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았어.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다른 데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 분파의 문제가 왜 나오느냐 하면 그 분파가 그 사람에게 아이덴티티를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 소위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자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적어도 나는 사랑의 교회 제자 훈련을 통과해 나온 사람이야. 이런 거죠. 우리의 그런 지식 때문에 우리 자신의 아이덴티티가 올라간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을 내세웁니다. 이것이 분열의 중요한 원인이에요. 이런 원인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그런 원인이 있는데, 자랑이 있는데, 그 자랑은 영적인 은사에 대한 자랑입니다. 그 자랑은 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굉장히 추구하는 교회였는데 그 은사가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가 특별히 두드러졌습니다. 방언을 해야 돼요. 우리는 여기 우리가 장로교회파이기 때문에 방언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강조하지는 않고, 혹시 방언하시는 분들도 여기 교회에서 뭐 시험 들 일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방언하신 분들 하시라고 분명히 그럴 것 같아요.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방언을 대단하게 하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그 옛날에 로스 목사님 화요 집회 같은 데서 방언하면 거기 가면은 한 분이 방언을 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화음을 맞추고 해가지고 쫙 방언이 어우러져요. 그래도 적어도 그런 방언을 해야지 멋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쯤에는 순복음교회에서 방언을 하지 못하면 세례를 주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세례를 안 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그 순복음 신학교에 들어가려면 방언 검사를 받았어야 됐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런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또 더 놀라운 것은 예언의 문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에게 대해서 직통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직통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 직통으로 받았다. 그래서 그것을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 형제님 만나서 같이 기도해. 하나님께서 형제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형제님 당장 집을 파십시오. 그리고 어느 선교에 투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형제님, 자매님, 어느 자매님과 형제님 결혼해야 되는데 그 수많은 직통계시의 예언들을 해야 돼요. 그것을 자랑해요. 그것을 안 하면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영적인 지식의 자랑으로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가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자랑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기도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제가 대학생 때 우리 민 목사님도 기억하실 분이 있어요. 거기에 그때 할렐루야 선배님이라고 있었는데 그분은 밤새도록 공부도 안 하고 그냥 밤새도록 기도하고, 저희 이제 새벽에 그 새벽 기도하고 나오고 이제 아침에 식당 갈 때, 기숙사 식당 갈 때쯤에 내려오셔요. 거기 예전에 청신 사당동에는 그 본관 뒤편에 기도굴이 몇 개 있었거든요. 그래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흔하면서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내려오셔요. 그 목소리가 그 모든 것을 다 말해주는 것이죠. 그렇죠? 모든 것을 말해줘. 얼마 전에 제 집에 지난 몇 달 전에
제 후배가 한 사람 다녀갔어요. 총신대학의 후배가. 그런데 참 신실하고 기도 얼마나 열심히 잘하시는 분인지 자기가 이렇게 써놓은 것을 보니까 하루 종일 기도하기도 하고 대체로 하루 평균 7시간을 기도했다 그러더라고요. 엄청나게 기도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다른 일을 하고 그러는 분인데 얼마나 기도했으면 하루 7시간, 평균 7시간을 기도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후배님께서 저에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딱 보더니 한 하루가 지난 다음에 그렇게 얘기해요. 형, 기도해. 그래서 제가 나도 기도한다 그랬더니 그걸 기도라고 하는 게 아니지. 물론 저한테 큰 자극이 됐습니다. 그 후배가 와서 저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돌아보고 많은 큰 자극이 됐는데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가.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그 비전이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있는 것이죠. 저에게. 그렇죠? 앞으로 형의 삶이 이런 식으로 전개될 것 같은데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이렇게 그 은사와 신령한 지식을 추구하는 이것이 우리가 교회라는 환경, 특별히 하나님과의 교통이라는,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라는 신앙의 문제라는 컨텍스트 때문에 우리에게 이게 먹힌다 그 말이에요. 그게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리고 그 자랑을 통해서 교회를 움직여 나가라. 그러면은 교회를 움직여 나가려고 할 때에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 나가는 것입니까? 결국 보면은 그 말을 하는 사람의 뜻대로 움직여 나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마 민 목사님도 담임 목회자니까 그런 경험을 하실 수가 있겠어요. 기도 많이 한 사람이 목사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와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결국엔 보면은 그분이 알고 있는 어젠더대로 교회가 움직이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민 목사님이 교회 전체를 알고 더군다나 뭐 개척교회부터 같이 해가지고 다 잘 알고 있는데도 그분이 자기가 기도를 하는 것으로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요. 이게 우리들의 그러한 모습이고,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했을 때 그 자랑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바로 그런 것들. 그래서 여기 이 사랑장에서 사도 바울이 처음에부터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무엇과 무엇이에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가 되고, 또 뭐가 있어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 모든 지식을 다 알고, 그렇죠? 이 은사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도 말이야. 모든 비밀을 다 아는 그런 신통력이 있어도, 또 모든 지식을 다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는 이 사랑이라는 것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 말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다. 이게 제일 앞에 나타나 있어요. 내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처럼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폐병 걸려가지고 그냥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비전을 보고 여의도가 보이고 거기서 4차원의 세계를 봤다고 한다 할지라도, 4차원 신앙을 보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으로 온 세상에 알려졌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니까 한평생 지나니까 말짱 돌아.
이러면은 이게 참 곤란한 것이죠.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아니더라. 예. 그리고 혹은 무슨 내가 뭐 선교사로 나서 가지고 내 몸을 다 불살라서 원주민에게 다 내어준다 할지라도, 식인종이 내 몸을 다 찢어가지고 엘리오트처럼 그렇게 죽는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럼 이게 도대체 무엇이냐 그 말이죠. 이 사랑이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가 세 번째로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원하는 그런 사랑이라는 것은, 이것은 매우 독특한 종류의 사랑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흔히 말해서, 철학적으로 말해서 사랑이라는 개념을 꺼내놓고 사랑은 이런 것, 이런 속성, 저런 속성, 저런 속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약학자들이, 고린도전서를 전공한 신약학자들이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을 봤을 때에 얘기하는 공통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이 대목을 얘기하면서 특별히 사랑을 언급할 때에 이 사랑이라는 것을 철학에서 말하는 추상명사처럼 어떤 사랑이라는 덕목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논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랑을 언급할 때에는 사랑을 마치 사람처럼 취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읽어보시면 그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4절에서 오래 참는 것은 추상명사인 사랑인 덕목이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이 하는 것입니까? 사람이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랑이라는 인격체처럼 사랑이 오래 참고, 또한 사랑이 온유하고, 그리고 사랑이 시기하지 않고, 사랑이 자랑하지 않고, 사랑이 무례히 행치 않고, 사랑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너무 확실하죠? 왜? 사랑이라는 덕목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아니고, 사랑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성내지 않아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덕목을 생각하면 성내지 않는다 그러면 사랑의 요소는 성내지 않는 요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랑이 성내지 않고, 사랑이 생각을 해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서 사도 바울은 사랑을 표현할 때 마치 인격체가 움직이는 것처럼 하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 이 고린도전서의 맥락을 쭉 읽어보면 여기서 사도 바울이 사랑이라는 말을 쓰고 있을 때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표현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렇죠? 또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그 사랑에 녹아져 있는 그리스도인은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사랑을 말하고자 했을 때는 내가 사랑이라는 걸 해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이런 뜻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녹아져 있는 크리스찬은 당연히 이렇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 나온 대로 오래 참게 되고, 그렇죠? 온유하게 되고, 시기하지 않게 되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악을 구하지 않고, 성도 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도 않는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진리를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그 사랑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건 생각해보면 참 복잡해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진정으로 녹아져 들어가 있다면 이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하는 제목으로 오늘 그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이 녹아져 들어가면
그러면 저절로 이런 자랑이 나에 대한 그런 허풍스러운 젠체하는, 뽐내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그러한 자랑이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 좋은 거예요. 실제로 제가 많이 살진 않았지만 살아보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기는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들 다 볼 때 자연스럽고 편안한데도 그 사람을 참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것은 사실은 심리적으로, 상담학적으로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컴플렉스가 비쳐가지고 이렇게 작용을 해요. 그거 어떻게 막을 수 없어요. 그건 치유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참으로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그리스도께 헌신한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불교식으로 말하면 그런 아상이 사라진 그런 사람들은 참 편안하게 다른 사람에게 어떤 해를 주지도 않으면서 참으로 온유하며 부드럽게 사람들에게 접근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요. 또 자기를 전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그러면 너희들은 어떠한 그런 어떠한 자랑을 그렇게 해야 되느냐 했을 때 그 자랑을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한 자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 분파에 대해서 얘기했던 사도 바울은 즉시 그런 말을 해요. 1장 18절에서부터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면서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혜라는 것은 자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 알아. 내가 이 정도 알아. 그렇죠? 바둑 두고 있으면은 그 옆에서 보면 얼마나 잘 보여요. 그렇죠? 가르쳐 주고 싶단 말이에요. 훈수하고 싶어요. 그게. 그렇죠? 골프 하고 있으면, 저는 골프 한 번도 안 했으니까 그런 일은 없었지만 골프 조금 잘 치는 분이 그냥 얼마나 훈수하고 싶어요. 그렇죠? 예? 딱 나오는 말은 있잖아요. 문제된 골프 제일 잘 치는 사람 이름이 뭐죠? 네? 타이거 우드. 타이거 우드의 허리가 얼만큼 돌아가는 줄 아느냐, 그 얘기부터 하더라고요. 그 스윙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조금이라도 알면 얼마나 다 자랑하고 싶어요. 그렇죠? 물론 이렇게 항상 자랑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얼마나 점잖은지 점잖게 잘 있다가 한순간에 그 순간을 기회가 생기면은 탁 튀어나와서 자랑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런 지혜는 다 소용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음악을 들어도 그래요. 음악을 들어도 수많은 라흐마니노프니 뭐니 쇼팽이니 슈베르트니 막 들으신 분들은 금방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반주자가 막 피아노 치다가 어느 순간에 손가락이 하나 좀 이렇게 약하게 하면은 딱 뜨고 거기가 좀 이상했어. 예,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그 근본이 그런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는 우리가 자랑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실제로 잘 사는 사람들은 잘 살기 때문에 많은 문화적인 혜택을 누려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요. 제가 시카고에 있을 때 어느 분을 만났는데 자기가 방송국에서 음악 틀어주는 PD였는데 그 당시에 자기가 처음에 청년부터 일했을 때는 그 음악을 구별할 수가 없어가지고 판이 하나 와서 들으면은 그것을 기보를 하기 위해서 다 그 음악을 들으면서 거기에 북이 있었구나. 거기에 트럼펫이 있었구나. 거기에 기타 종류는 무엇이 있구나. 베이스는 뭐를 했구나. 귀로만 들어가지고 알았다는 거예요.
들어가서 다 기보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구성해 가지고서 그 밴드를 구성했다는 거죠. 예. 그 신중현이 뭐 이렇게 음악을 들을 때는 아마 그렇겠죠. 그것을 자랑을 듣는데 2시간 동안 들었어요. 뭔가 어떤 우리가 문화적인 그런 카테고리 속에서 살면은 그런 문화를 이렇게 알게 돼요. 그리고 그거 자랑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시골에서 산 사람 이제 입을 딱 닫고 있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 한번 낚시질이든지 등산 가면은 이제 실력이 나타나죠. 그게 우리들의 그런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한테서 그런 얘기가 혹 나올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우리의 우리됨을 만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라. 그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2장 2절에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문제예요. 이것도 저는 이게 우리 장로교 신학의 문제인데, 우리 장로교 신학은 인간의 천적 부패, 천적 무능력을 하도 강조해서 인간이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자랑하는 교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 사랑장에서 원하는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하는 이 자랑하지 않는 그 핵심, 사랑이 자랑하지 않는 그 핵심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그리스도에게 녹아져 있는가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저는 몇 주 전에 어느 음악회 갔다가 마음이 참 안 좋았습니다. 우리 나침반 교회 찬양은 너무 좋았는데 그 교회 환경에 가서 보고 이건 막 자랑투성이에요, 건물에서부터. 그래서 이거 참 그렇다. 우리 세상에서 교회가 모였을 때에 세상이 교회에게 바라는 것은 그 엄청난 멋진 세종문화회관 소강당보다 훨씬 좋더라고요. 그러한 시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굉장한 그때 쿼텟 하시는 그분들이 수준이 대단하시더라고요. 그 높은 수준의 콜텟과 합창과 심포니를 보기 위해서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교회에 오시는 분은 정말 예수 믿고 예수 때문에 에헤라디야 아시는 분만 하세요. 그 감격이 있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에 녹아져서 예수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와서 그 교회에 와가지고 봤을 때, 이야, 그 교회는 보니까 뭐 앞에서부터 막 여자들은 흰 그런 한복에다가 남자들은 새카만 정장해가지고 촥 멋지게 일사불란하게 하고 헌금할 때도 촥 맞춰가지고 착착착착착 들어오고 이런 거 보려고 오지 않습니다. 그분들 그 예배 순서 인도하는데 뭐 너무 세련되게 착착착착 맞아서 그냥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고 슉 지나가더라. 그런 거 보려고 오지 않습니다. 진정 그 안에서 정말 소박하든지 세련됐든지 정중하든지 어떤 종류의 문화든지 그 안에서 정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가 이렇게 생동하고 있는지, 움직이고 있는지,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그것을 바라보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사도 바울의 그 고린도전서를 쭉 읽어 나가시면 갑자기 이 사랑장에서는 마치 우리가 말하는 그런 그 노래의 후렴구와 같아요. 그렇죠? 갑자기 이렇게
엑스컬레이션이 일어나 가지고 거기서 그런 노래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사랑장이라는 것은 이게 그의 탄성이에요. 사랑에 대한 탄성. 그리고 그 사랑은 앞에서 지금 제가 언급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언급한 그러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그것이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키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가운데 녹아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가 그 사랑의 기반을 두는 그런, 그 사랑이 녹아져 나오는 그런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아까 일부 예배 끝나고 나서 민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나도 다음에 설교하려고 준비했었는데 그랬는데 그때 한 가지 생각한 게 있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이 다 막 자랑하면 나는 내 자랑을 않고 그 사람 자랑 다 들어주겠다. 그 정도만 해도 굉장히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마 좀 도통한 도사가 되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저는 그것을 좀 지나서 이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하면서 사실은 사도 바울이 자랑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죠. 그렇죠? 예. 저는 이 교회가 여러분들이 진정한 자랑을 갖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자랑이 되셔야 돼요. 제가 아침에 두 사람의 예를 들었는데, 한 사람은 루디아 선교사님이라는 나이 드신 분이에요. 72세가 되신 권사님인데, 그분은 정말 배우지도 못하고 국민학교만 나오고, 그리고 결혼을 해가지고 남편한테 구박받고 그 폭력을 당하고 그러면서 살았어요. 막 집어 던져지기도 하고 그러고 자랐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를 시작했어요. 조금씩 기도를 하다가 그 다음에 이분이 배운 것도 없는데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됐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그분들 얘기를 듣고 또 기도해주고 그래서 그 사역이 30여 년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그분의 그게 큰 사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 사회에서 그 국민학교도 못 나오고 가정에서 그런 가정폭력으로 그렇게 당하고 그러신 분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분은 얼마나 얼굴이 밝고 환하고, 얼마 전엔 그분이 한국으로 나가셨는데 그 기도 사역에 의해서 도움을 받고 영향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대접하는 그런 얘기들을 쭉 써놨는데 너무 감동적이에요. 마치 그 먼 나라에서 공주가 온 것처럼 그렇게 다 대접해 주셨더라고요. 왜 그렇게 됐죠? 예수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또 한 분은 이지선 자매라고,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그분이 자동차 사고를 당했는데 그 차가 불이 붙었는데도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얼굴까지도 다 화상을 입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얼굴 피부도 지금 자기 원래 살이 아니에요. 갖다가 붙여가지고 수술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꼭 멋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여자로서 모든 체면이든지 무슨 자존심이든지 모든 게 다 하나님께서 그냥 어떻게 그것을 다 태워버리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이 정말 좋은 사역자로 거듭났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우리 다 알고 있죠. 예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자기를 일치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아니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 매달리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붙으세요. 그냥 난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러고 왔다 갔다만 하지 마세요. 차를 타고 가든지 언제든지 막 부르세요. 저도 굉장히 힘들 때도 있었는데 차 안에서 막 주여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계속해서 제가 시카고에서 그랜드래피츠까지 차로 3시간 반 4시간 걸리는데 눈이 오면은 5시간도 걸리고 그래요. 그 차 안에서 그냥 계속해서 주께 부르셨어요.
여러분의 삶이 어떤 삶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내면과 우리 문화 가운데, 우리 동아리들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러한 근원적인 혁명이 일어나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 한국 사회가 희망이 없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비명소리예요, 비명소리. 교회가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데 너무 불행한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들이 알맹이를 잃어버렸어요. 핵심을 잃어버렸어요. 이것이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있지만, 지금 이 브레아 이 뿌엔테 길 여기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고 우리의 삶이 이 지역에 흩어져 있지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주께서 쓰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랑에 정말 녹아져서, 여기 아주 간단한 메시지지만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함께 깊이 뿌려 있는 누구에게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제가 볼 때는 우리 여기에서 태어난 자라난 1.5세나 2세들과 우리들은 다릅니다. 무엇이 다르냐? 예배 드려보면 달라요. 여러분들 예배에 참석해 보셨어요? 아이들의 예배가 훨씬 밝고 좋습니다. 어른들은 모이면 풀이 죽어요. 이게 뭐가 눌러요. 우리들의 영성이 그 정도예요. 그게 우리 영성이라는 그거에 이렇게 죽어 있어요. 우리가 뭘 눌러요. 뭔가가 그냥 모여만 앉아 있어도 눌러요. 우리 이 교회는 그래도 좀 낫죠, 그렇죠? 여러분들 다 그 기억나는 교회들이 있을 겁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나는 나에 대해서 수많은 자부심이나 이런 걸 다 갖고 있지만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는 뭐가 있다 이 말이에요. 누르고 있어요, 이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거꾸로 헛된 자기 자랑, 헛되게 자기를 뽐내는 거, 헛되게 자기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아귀다툼하고 싸우는 거, 이런 모든 것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앉아만 있어도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나 이게 생각해야 돼. 그거 버려야 돼요. 어떻게 버려질 수 있을까? 깊이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이, 우리가 그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사랑이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옵소서. 우리 아멘 집사님 항상 아멘 하듯이 아멘! 여기 아멘! 제가 하는 말 한번 같이 해봅시다. 진정한 자랑을 합시다. 아멘.